요즘 신문마다 가장 자주 나오는 특집 기사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가장 자주 나오는 특집 기사, 기상이변, 기상이변 혹은 뭐 이상기후 그런 거에 대한 특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 느끼겠지만 참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죠? 최근에 들어서 특히 한 10여 년 전부터 해가지고는 그런 이변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지난 주일 중앙일보 그 신문 기사에 4면에 걸쳐서 4면을 할애해가지고 스페셜 리포트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이 그 기상 이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다루었는데 그 내용을 쭉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뭐 갑작스럽게 드러나게 된 그런 가뭄이나 또는 반대로 홍수 아니면 한파 뭐 사우디나 이런 중동 지방에 눈이 내리는 현상, 그죠? 그리고 시베리아 쪽에 있는 뭐 러시아 이런 데가 뭐 갑자기 날씨가 더워서 알래스카에는 만년설 늘 녹지 않는 그 눈이 녹아서 땅이 드러나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폭염도 수준이 그냥 그죠? 엄청난 폭염이 지속되는 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 점점 자주 점점 강력하게 이런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일단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런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입게 되는 간접적인 피해도요. 이게 뭐 그냥 각 분야별로 이런 농사 같은 거는 직접적인 피해죠.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간접적으로 저는 뭐 기상 이변이 일어난다고 운송에 뭐 차질이 있겠나 했는데 그 신문에 의하면 운송업에도요 기상 그 이변 때문에 오는 저 피해 수준이 몇 백조에 이르는 그런 운송업에 닥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독일에서 나일강이 말라붙었다고 그래가지고 독일 한 중간에 흐르는 나일강이 마르면서 나일강을 통하여 운송을 했어요. 뭐 물건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근데 그걸 배를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가가 막 엄청 뛰어 오르게 되고 제가 그 중국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많잖아요. 뭐 워낙 넓은 땅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뭐 난리가 나는데 어떤 지역은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 때문에 수력 발전이 안 된대요. 산에도 물이 안 흘러내려가지고 전기를 생산 못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미국은 최근에 이제 올해 5월달까지 그 통계를 냈는데 가뭄으로 30억 달러 피해를 입고 4번의 폭풍 하리케인으로 87억 달러, 그다음에 홍수로 13억 달러, 가뭄으로 30억 달러, 홍수로 13억. 한 나라 안에 가뭄과 홍수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중국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기상이변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흰남노 태풍 때문에 포항제철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한 몇 달 동안 그 로가 꺼져서 불이 꺼져가지고 강판 금액이 20%나 올랐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전반적으로 그런 사회 전체적으로 기상 이변에 의해서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이런 직접적인 간접적인 피해는요. 그걸 뭐 다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전문가들은 전부 다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더 약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혹시나 아직 뭐 그런 태풍이나 또 뭐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자리에는. 근데 이게 이제는 우리도 누구도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지났습니다. 언제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닥쳐서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지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땅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에부터 원래 그랬습니까? 원래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원래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오늘 보면 제가 창세기를 읽었는데 6째 날 그 이야기를 제가 읽었었는데 어떻습니까? 쭉 읽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기 24절 25절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5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절 마지막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여기 그냥 여섯째 날뿐만 아니라 첫째 날부터 해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다 전부 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땅을 만들어 놓고도 하늘을 만들어 놓고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게 살기 좋게, 그죠?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은, 이 지구는 너무나 아름답게 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과 무분별한 그런 파괴, 또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연으로부터 아름답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인간이 책임져야 할 피해를 입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좀 늦었지만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고 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이 파괴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회복되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어떤 사명감, 그리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지구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는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살리고 보존하는 결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나도 그 피조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참 아름답다라고 말했는데 나는 아름다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지금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사람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한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을까? 너무 큰 주제입니다만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름답다, 보기 좋다는 말은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의 기준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뭐 어떤 사람 보고 야 예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가 예뻐 이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회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뭐 시대에 따라서 미의 기준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절대 아름답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한 것만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야 이거 아름답다, 멋지다, 물론 뭐 그럴수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아름다움, 참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그냥 억지로 뺐다시피 해가지고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챙겨서 외국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허랑방탕,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멋진 차 몰고 다니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사 먹으면서 그냥 막 흥청망청 그렇게 친구들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멋지다, 너 진짜 인생 멋지게 사네, 야 진짜 부럽다. 친구들이 옆에서 좋다고 다녔을 겁니다. 자,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아름다웠을까요? 네? 할로윈 축제 소식 들었습니까? 어젯밤에 저도 새벽에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요즘 트렌디 멋지고 막 그냥 멋지게 분장해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말이지 멋지게 한번 하룻밤 놀아보고 축제니까 야 쿨하다, 오늘 복장 죽인다 이러면서 서로 그 멋짐을 서로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멋졌을까요? 오히려 이 집 나간 탕자가
그렇게 살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 먹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먹을 게 없어서 야, 내가 여기서 돼지 우리에서 굶어 죽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안 되겠다,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아버지가 미리 알아보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달려가서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서 한없이 울고 있는 그 거지꼴 된 아들의 모습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름다움의 기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멋지다, 멋지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때문에 멋진 인생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멋진데, 뭐가 멋지고 뭐가 아름다운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그게 멋진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자기의 자리를 정해놓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은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야, 여기가 원래 내 자리였는데 내가 미련한 생각을 하고 내 자리를 못 지켰구나, 그런 후회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다 교회 성도의 자리는 이 자리 맞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가 이 자리라는 사실을 나중에 떠나고 나서 돌아다니다 보면요, 야, 그때 그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그런 생각을 나중에 해요. 그러면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잘 찾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하 모든 만물이 다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보기 좋고 아름답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돌고래 쇼,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돌고래 쇼 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동물원 반대론자들도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돌고래는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뛰어놀 때 가장 예뻐 보이고 아름다운 것이지, 왜 사람이 보고 즐기려고 가르쳐서 쇼를 하게 만드느냐? 돌고래를 풀어줘라, 자유를 줘야 한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그냥 그 이상행동,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원 폐지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온갖 동물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그걸 보고 즐기려고 하는 거는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람이 하는, 인간이 사실은 동물들도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마음껏 넓은 초원을 뛰어다니고 거기에서 살고 싶은 살 수 있는 권리가 동물들에도 있는데, 인간이 그 권리를 막아버린 거야. 다 모아놓고 인간이 즐기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보기 좋으니까, 인간이 보기 좋으니까 그거 하려고 동물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동물들을 모아놨단 말이지. 그런 권리가 인간에게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도록 만들어놓은 동물들을 왜 그런 식으로 인간이 마음대로 착취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다 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심으로 동물들을 착취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좀 좋은 동물들 있잖아. 동물원에 갇혀있는 애들이요, 이상행동 보여. 머리를 계속 벽에 박는 거예요. 곰이나 이런 원숭이, 고릴라 중에 보면요, 이유가 뭐냐면 미치는 거예요. 안에서 마음대로 못 다니니까. 인간이 그렇게 동물들을 학대하는 거란 말이죠. 동물이든 인간이든 아니면 식물까지라도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인식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시고는 이 세상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만들어 놓았지, 파괴하도록 너가 마음대로 파괴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갈 때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고, 채소나 식물, 과일, 열매도요, 자기 철에, 제철에 나는 그 수확을 거둘 때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요새 겨울에도 수박 나잖아요. 하우스에서 아무리 크게,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 놔도 한여름에 그 노지에서 나는 수박만 냅니까 안 냅니까? 맛이 달라요. 아무리 비싸도 그 한여름에 노지에서 나오는 그런 수박하고 하우스에 한겨울에 불때가고 키운 수박은요 맛이 같을 수가 없어요. 천지 만물 모든 것이 자기의 때가 있고 자기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게 바로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인식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그러니까 나도 내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세상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따라 나는 살아야 돼. 내가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든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망치는 일. 그래서 인간된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쫓아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며 아름다운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복 있는 자리, 복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세상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곳에 앉아 있어도 주님의 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자리보다 더 복된 자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잘 오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가장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주일날 이 시간에 엉뚱한 곳에 가 있지 마십시오.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이 뭡니까? 나는 아름다운가? 나는 보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보기 좋았다고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유지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자기의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행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마땅히 그렇게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킴으로 인간된 본분을 삶을 잘 살아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을 평생에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답게 유지할 것인가? 무슨 제가 그 환경 보호론자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너무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끝까지 아름답게 잘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이 일을요, 믿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2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 22장 페이지로 295페이지입니다. 22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다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신명기서가 율법서잖아요. 근데 이 율법에 법으로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 중에 이런 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길을 가다가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어. 그러면 아따야 하고 잡았는데 어미와 새끼와 알을 다 취하여 잡아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미새는 살려주라. 네가 새끼나 알을 가져가서 구워 먹든지 새끼를 키워서 잡아먹든지 내가 그거 허락해 줄게.
근데 어미와 새끼와 알을 한꺼번에 다 먹지 마라. 이유가 뭐야? 왜 이런 명령을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니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연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멸종시키다 싹 잡아먹지 말고 내가 만든 자연과 동물과 짐승들을 너 무시하지도 말고 멸종시키지 말고 잘 보호하고 관리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과 피조물들을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왜 파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왜 다 멸종시키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고 장수하는 복과 연결시키는, 물론 그것 때문에 장수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노력들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행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자연의 관리자요, 보호자요, 공존하도록 욕심을 부리지 말고 순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것, 이런 것들을요 좀 민감하게 체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는 것 쫓아다니지 마세요. 너무 멋진 거, 너무 편리한 거, 너무 내가 막 좋은 거, 그런 거 추구하면 다 믿음 밖의 일이 되는 거예요. 쓸만하면 아껴 쓰고 다 쓰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쓸만한데 버리고 새 거 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아직 그냥 나사도 만지고 이렇게 하면 고쳐 쓸 수 있는데 에이 뭐 그냥 새로 사지 하고 버리고 새로 사고, 그런 행동을 믿음으로 줄일 줄 알아야 돼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좀 너무 좋은 거 비싼 거 먹으러 쫓아다니고 맛집 타다니고 그것도 은혜롭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포항까지 무슨 물회 먹으러 간, 일본에 우동 먹으러 갔네. 이 희한한, 예? 기름 쓰고 시간 쓰고, 예? 돈 있으면 그런 짓 해야 됩니까? 그거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이에요. 좀 내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물질이 풍성하고 시간이 있으면 그걸 선하게 쓸 줄 알고 아낄 줄 알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줄 알아야 여기 말하는, 예? 복을 누리며 장수하는 복을 받지. 예? 그냥 펑펑 쓰고 옷 조금만 어떻게 되면 그냥 버리고 그냥 내 쓰는 물건 조금만 좀 더러워지면요, 그냥 새 거 사면 되지 하고 버리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결코 복 있는 인생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자연 파괴의 이제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많이 발생시키는가, 그걸 보고 이제 많이 하는데,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량을 줄일 수 있을까? 여러분, 에너지 절약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에너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산화탄소, 수많은 화석을 석유를 태우든 뭘 태우든 만드는데 어쨌든 간에 수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면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해야 돼요. 겨울에, 이제 겨울 다가오는데 조금 춥게 살아도 괜찮아요. 여름에 너무 시원하게 살려고 에어컨 팍 틀어놓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조금 절약하면서 견딜만 하면 참아내고, 추우면 조금 옷을 한 개 더 입고,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사는 거, 그게요 세상을 지키는, 하나님이 만든 땅을, 이 세상을 좀 더 내가 지켜나가는 방법으로 알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에이 내가 이거 아끼다고 잘 사나?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물 절약해야 됩니다. 펑펑 쓰면 안 돼요. 비닐이나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고요. 가능하면 다시 쓰고, 가능하면 아껴 쓰고, 다 쓰고 낭비하지 않도록
다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식 좋아하죠? 고기 좋아하죠? 예? 고기 좋아하는 거요. 물론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이거 조절해야 됩니다. 왜 고기 먹는 거하고 환경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고기 1kg 만드는데 소가 뭐 고기를 이제 콩이나 이런 야채를 먹고 고기를 1kg 살을 찌우려면 최소한 30kg 이상의 콩이나 곡물을 먹어야 된대요. 30kg 이상. 소 한 마리가 1년에 메탄가스를 똥이나 뭐 이런 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압니까? 1년에 50kg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고기를 막 좋아하고 닭, 돼지, 소 막 좋아하니까 점점 생산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지구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나 돼지를 키워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고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필요 이상의 짐승을 많이 키워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세상을 지구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빨이 총 몇 개입니까? 아래 위로 28개입니까?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그중에 송곳니가 몇 개예요? 송곳니 4개인 줄 아시죠? 송곳니 하나님이 송곳니는 고기를 뜯어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송곳니를 4개뿐이고 나머지 24개는 다 그냥 곡식을 갈아먹는 평평한 이빨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 비율에 맞춰야 돼요. 한 5끼, 6끼는 채식을 먹고 한 끼만 고기 먹는다. 그러면 전체 음식에서 고기는 한두 점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 고기 좋아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뜻에 별로 이렇게 썩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3, 4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참 최소한 5일에 한 번 정도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네. 고기 이렇게 배부르게 먹으려고 따지고 들면 매 끼니 고기를 먹으려고 한다. 선하지 못한 표현 방법입니다. 아니 고기 먹지 말 뜻 아닙니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송곳니 주신 거 보니까 뜯어 먹으래요. 근데 그게 좀 과하고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지나게 되면 세상이 이렇게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 욕심이 너무 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치킨 좋아하죠? 치킨. 1년에 몇 마리 먹겠습니까? 전 세계에 1년에 닭이 몇 마리나 소비되는 것 같습니까? 700억 마리랍니다. 700억 마리. 계란은요. 한 사람이 1년에 보통 250개를 먹는데요. 계란을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250개 먹는데 여러분 달걀을 그렇게 먹으려면 달걀을 놓는 게 닭이잖아요. 그래서 암탉이 낳습니까? 수탉이 낳습니까? 암탉이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계장마다 암탉이 꽉 차 있어야 되겠죠. 양계장에 암탉을 꽉 채우려면 달걀을 부화시켜 갖고 이게 암병아리인지 숫병아리인지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지금 간별사 들어봤죠? 이 간별사들이 병아리가 태어나면 숫병아리인지 암병아리인지 딱 보고 빨간 빛 딱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암병아리는 따로 분리해 갖고 이제 양계장으로 보내고 숫병아리는 어떨 것 같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숫병아리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수백억 마리의 숫병아리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그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왜? 닭을 워낙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키운 닭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암탉이 필요하니까 달걀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유 없이 태어난 숫병아리들은 그냥 잠시 불빛에 비춰서다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피코트 무슨 오리털 파카 그런 거 생산하는데 들어가 그 털 뽑는 거 봤습니까? 죽여서 안 뽑아요. 산채로 뽑아요. 오 몸이 빨갛게 될 때까지 다 털을 다 뽑아요. 그거 입고 이제 우리는 따뜻하게 겨울에 지내는 거예요. 인간한테 무슨 권리가 그런 권리가 왜 인간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런 권리 우리한테 안 줬어요 하나님이. 예쁘게 잘 관리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그 짐승들을. 이런 이야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괴자가 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한 달에 일주일에 닭 3마리 먹은 사람 1마리 2마리로 줄여야 됩니다. 네? 고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아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창조 질서에도 맞지 않아요. 네? 쓰레기 할 이야기 참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해양 쓰레기가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바다 이제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다로 막 쓰레기들이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요 전 세계적으로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에 쓰레기가 모여서 만든 섬이 있어요. 섬. 그게 이제 두꺼운 섬이 아니라 떠 있는 거지. 바다에 넓게. 그 섬이요 해마다 넓어지는데 그 섬이 우리나라 전체 땅덩이보다 더 넓은 땅들이 곳곳에 쓰레기 섬들이 모여 있어요. 그것보 주워 먹고 이제 해양 생물들 봤죠? 콧구멍에 플라스틱 빨대 꼽혀 있는 거 죽어서 배 열어보니까 안에 뭐 별별 쓰레기들 하고 그 플라스틱들이 다 결국은 그 인간이 먹는 거예요. 나중에 물고기들이 먹으니까. 예?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것 자체가. 쓰레기 줄여야 됩니다. 철저하게 분리수거할 줄 알고 가능하면 안 버려야 되고 가능하면 다 쓰고 다시 쓰면서 이게 그냥 목사님 오늘 이상하게 뭐 동사무소에서 나왔나 그냥 하지 말고요. 이게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향해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들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해운대 바다 가가지고 쓰레기 주워야 돼요. 바닷가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가가지고 그거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오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참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천만 다행으로 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너무 보기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기 좋은 자리일까요? 이 자리를 잊지 말고 끝까지 유지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우리만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만드시고 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우리는요, 아까 읽었듯이 우리는 관리하고 끝까지 보기 좋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더욱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어떤 방향이 열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아까 신명기 22장에 읽었듯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길거리에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헛되게 애따 잡아먹으라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참 만드시고